지난 성탄절에 선물로 받은 구모영 장로님의 신간에 수록된 또 한 해를 보내며라는 시를 읽으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매년 그러하듯 한 해를 보내며 뒤를 돌아보면 참으로 후회와 죄송함만 가득함을, 주님은 낮아지라 하셨지만 높아지려고 했고, 버리라 하셨지만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려 하였고, 먼저 용서하라 하셨지만 용서받기를 원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지만 주님께 십자가만 더 지웠습니다. 주님은 남을 섬기라 하셨지만 섬김을 받으려 하였고, 남을 인정하라고 하셨지만 오히려 인정받기를 원했고, 소망의 인내로 경주하라 하셨지만 참지 못하고 방황했고, 나그네와 행인의 길을 가라 하셨지만 안주자로 살려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고난과 고통은 믿음으로 이기라고 하셨지만 오히려 이로 인하여 좌절과 절망으로 나아갔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 하셨지만 제사장과 서기관이 되기를 원했고, 범사에 감사를 하셨지만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지만 오히려 기도를 쉬는 죄 더 많이 범했습니다. 또 한 해를 보내고 맞이해야 하면서 난 또 이러한 후회를 했고 라고 내년에는 적지 말아야 할 텐데, 주님, 연약한 저의 모습에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섬기며 버리고 낮아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아멘. 어떻습니까? 한 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께 십자가만 더 지웠습니다 라는 구절 앞에서 한동안 멈췄습니다. 주님께 면목이 없고 한없이 송구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못났고 수없이 하나님을 실망시키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망을 디딤판 삼아서 다시 주님을 붙잡겠다는 시의 결론이 너무 좋습니다. 야곱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틀림없이 이 시가 자기 이야기라고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야곱을 제압할 수 있으셨지만 어떻게든 못된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와락 끌어안으셨습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서 나는 야곱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날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어서 몸은 불편했을지도 몰라도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벼웠을 것입니다. 이제 형 에서를 만나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를 감히 누가 건들 수 있겠습니까? 밤새 씨름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한번 부딪혀 보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틀림없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형 에서와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책임지는 경건한 어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로 돌진해 옵니다. 그러자 야곱은 아내와 자식들을 한 줄로 세웁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그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제일 앞에 여종과 그의 자식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세우고, 제일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세웠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만약에 에서가 공격해 오면 여종과 그의 종들을 방패막이로 삼아서 내 사랑하는 라헬과 자식들은 살려 두겠다,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의도였다면 야곱이 맨 앞으로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예를 갖춘 것입니다. 형을 만날 때 순서대로 형에게 가족을 소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야곱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3절을 보시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이 열을 지어준 그 열의 맨 앞으로 갑니다. 더 이상 그는 자식들과 아내 뒤에 숨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책임 있는 가장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시기하며 싸울 때 늘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맨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마치 신하가 임금에게 예를 갖추듯이 형에게 7번 절을 합니다. 너무 생경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야곱에게서 좀처럼 볼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드디어 책임 있는 자세로, 낮아지는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자라고 어른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요?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어느샌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어른이 아닐까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어른이 되는 것 아닐까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나이를 더 먹었다, 한 살 더 먹었다,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야곱은 드디어 책임을 지고 자신을 낮추면서 진정한 어른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10절을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은 형 에서의 얼굴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 같다고 합니다. 아첨이 아닙니다. 아부성 발언이나 입에 발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지난 밤에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야곱 안에는 하나님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발설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은혜로 충만하니까 형 에서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시선이 달라지고 관점이 바뀌고 보는 눈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흠모할 만한 그런 부모로 서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 참 좋은 부모지, 그렇게 서 계십니까? 교회의 수많은 다음 세대들과 후배들이 볼 때 저 선배 정말 존경할 만하지, 경건한 어른이지, 그렇게 서 계십니까? 어떤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야곱의 변화된 모습들을 통해서 나도 이런 경건한 어른이 되어야 되지, 그런 꿈이 생길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해퍼의 유명한 말처럼 타자를 위한 존재로 살아가는 어른, 책임질 줄 아는 어른, 사과하고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어른, 신앙의 고백을 삶으로 번역해낼 줄 아는 어른,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어른, 후배들의 실수를 따뜻한 시선으로 안을 수 있는 성숙한 어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관계의 회복을 기대해야 됩니다. 이제 에서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400명을 거느려고 있는 에서,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4절을 보시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야곱을 보더니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다가 서로 바라보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울었다는 말은 통곡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워서 벌벌 떨었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야곱을 치러 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도망갈 때는 언제고 무슨 낯짝으로 여기로 오냐? 지난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또 갈고 갈았는데 제 발로 오다니 좋다, 내 칼을 받아라? 뭐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에서가 야곱을 보더니 다량의 눈물을 흘립니다. 걱정할 것이 무한할 정도로 에서가 그냥 야곱을 용서해 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에서의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진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섭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신 다음에 즉각적으로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이 땅으로 인도하게 될 거야,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에서의 눈앞에 지난 20년 동안 늙어도 너무 늙은 야곱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집에서만 지내는 사람이 20년 동안 거친 들에서 생활을 했으니까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 야곱의 종이 와서는 야곱이 부자가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그냥 옷에는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흙이 묻어있고 여기저기 상처가 가득합니다. 무엇보다 동생이 자기에게 다가오는데 심하게 쩔뚝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동생을 보니까 에서의 마음에 긍휼이 불타기를 시작합니다. 미움과 보복과 증오의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냥 끌어안고는 펑펑 울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받아야 될 도전은, 두 번째 도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편한 관계에도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편한 관계도 얼마든지 회복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만나지 말고 꼭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신방을 하는데 놀라운 고백을 하십니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목사님, 지난 35년 동안 남편에 대한 미움, 또 시어머니에 대한 서운함으로 지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그래서 자부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시댁 식구들은 자기 집사님을 투명 임금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은 단 한 번도 집사님의 편을 들어주지도 않고 어머니만 두둔했습니다. 이런 남편 때문에 집사님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도 믿음 있는 분이니까 이대로는 살 수가 없지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급기야 연말에 어떻게든지 이 관계를 좀 회복하기를 원해서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과 시댁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남편에게 가서
그동안 네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미움의 마음 다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난 35년 동안 그런 대우를 받았는데요, 35년 동안 그 많은 세월을 보냈는데요, 어떻게 가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그럽니까? 용서는 남편이 해야 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퇴근하고 들어오는 남편에게 그동안 자기의 속마음을 그대로 고백을 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집사님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당신을 개무시하며 살았던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단 한 번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던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너무 미안했다. 웬일로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을 향했던 모든 원한과 미움들이 눈 녹듯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하는데 눈물로 환한 미소로 말씀하시는 그 집사님 모습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가정 사역 단체에서 보내온 사역 안내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교회 개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미 파괴된 가정을 위한 위탁교육. 교회 개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미 파괴된 가정을 위한 위탁교육. 안타깝게도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도 이런 가정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도 배우자와 자녀, 형제들, 심지어 성도들 간의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에서의 마음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불편한 내 마음에 먼저 역사해 주셔서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걸 바라기 전에 내 마음에 먼저 역사해 주셔서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관계의 회복을 경험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편한 관계 속에서, 감사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평생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감동적인 형제의 재회가 끝이 났습니다. 이대로 이야기가 끝이 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제 간의 불편한 관계가 잘 회복되어서 앞으로도 우애 있게 잘 살았다. 야곱이 점점 성숙해져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게 되었다. 이렇게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후의 내용을 보면 야곱의 사기꾼 기절이 또 재발합니다. 형 에서가 보니까 야곱이 많은 짐승을 끌고 오기는 왔는데 그 짐승들을 돌볼 종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형이 내가 호위해 주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한사코 그 제안을 거부합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지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야곱은 가축들을 하루만 지나치게 몰아도 죽을 것이라고 하면서 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과장이죠. 지금까지도 그 험한 길을 잘 왔는데 조금 더 짐승들이 간다고 하루아침에 몰살한다, 그것은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형이 그래도 몇몇 종들을 두고 갈 테니까 도움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도 야곱이 한사코 거절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니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야곱의 말을 보십시오.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매우 멋진 말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신앙적인 용어까지 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종교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거절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은 필요 없으니까 그 종들 데리고 가라는 말이죠. 형제간에 서로 용서까지 했는데 야곱이 굳이 이렇게 에서를 피하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야곱의 그 다음 행동입니다. 형이 세일로 먼저 가면 제가 따라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야곱은 세일로 가지 아니하고 숫곳으로 갑니다. 17절을 보시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은 숫곳에다가 집과 축사를 짓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잠시 있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 정착하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숫곳과 가까운 세겜이라는 땅에 완전히 눌러 앉을 생각으로 세겜 땅을 사버립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 백크시타에 샀으며. 그러면 무엇입니까? 세일로 가겠다고 한 형과의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 한 약속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베델로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전혀 엉뚱한 곳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 정착하려고 합니다. 이제야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권위 아래서, 형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자기 뜻대로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형과의 불편한 관계가 해결되었으니까 이제는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형이 이제 나를 공격해 올 일도 없으니까 이제는 다리를 쭉 뻗고 잘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큰 산이 사라졌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야곱에게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뭔가 아쉬울 때만 찾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베델로 갈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이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데 다시 형 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나? 하나님 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나? 내 뜻대로 살겠다, 그것이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제단을 쌓았으니까 신앙이 대단히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막상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나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단을 쌓겠습니다, 11조 드리겠습니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상 가나안 땅에 왔지만 11조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렇다고 안 하려고 하니까 뭔가 찜찜하고 벌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델이 아닌 이곳에 제단을 쌓아서 적당하게 가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씁쓸하지요. 이제 좀 어른이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좀 달라진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 씁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아니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모습이, 실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습니까? 저는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야곱에게 우리 많이 속았잖아요.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급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 뭔가 아쉬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 그 문제만 해결되면 딱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애걸복살 하다가 문제만 딱 해결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돌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잘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롭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때마다 은혜는 또 얼마나 많이 받으십니까? 저의 예배를 마치 매일마다 저에게 말씀해줘. 목사님 오늘 너무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고, 정말 오랜만에 눈물 흘렸다고. 근데 여러분, 왜 아직 그대로십니까? 아니, 그대로라고 하면 너무 가혹하고 어찌하여 변화가 더디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야곱의 문제만도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보여주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른다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하셨죠.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 계속해서 야곱의 이름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름이 바뀌었는데 바뀐 다음에는 옛날 이름 안 부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거야, 너는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하셨지만 이후의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야곱의 이름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이름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야곱은 야곱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 변화를 포기합시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성화는 물 건너갔으니까 참 우리 잘 안 바뀌니까 이런 이중적으로 계속 삽시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패를 거듭하지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강조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계속해서 강조해야 될 것. 우리를 바라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망되는 일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계속해서 강조해야 될 것, 우리가 끊임없이 붙들어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출애굽기 4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못된 야곱, 그 사기치는 야곱, 이중적인 야곱, 배은망덕한 야곱,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 야곱,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오셔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4절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리고 내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버러지 같기 때문에, 너무 못났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품어주시고 더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내년에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비록 더디기는 하지만, 때로는 너무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내년 한 해도 평생 성화의 길, 아직도 가야 될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